5달 동안 숨어 있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오늘 5달이라는 것은 하미시아예요. 하미시아. 하미시아는 헤트, 맴, 쉰, 해. 그러면 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헤트? 네, 지의 생명. 예, 지혜의 생명, 부활의 영, 또 성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이 성전이기도 하고 머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걸 헤트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맴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사역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영은 진리가 없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산 자고. 그 다음에 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라는 말씀 66권은 하나로 잘게 씹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쉰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걷는 거. 그걸 하미시아 5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5달 동안 숨어 있거든요. 엘리사벳은. 그럼 5달이라는 통칭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 뭐 때문에? 나의 수치를 없애주려고 그렇다고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샤가라도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흉볼 거 아닙니까? 늙은 사람이 아기 가졌을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흉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있고 흉을 보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선악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럼 선악으로 보는 그것이 뭐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정죄한단 말입니다. 율법. 그것을 없애주려고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율법을 먼저 받아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엘리사벳 안에 잉태됐을 때 엘리사벳은 죽고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잉태하면 반드시 내 안에서 내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날 때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아들, 육의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영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달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오면 모든 수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정죄도 어떤 핍박도 어떠한 여러분들 괴롭힘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그 말씀 사랑을 가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더 이상 우리를 힐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원래는 엘리사벳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뭘 주려고 그래요? 샤밧, 안식을 주려 하는 게 엘리사벳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가진 자가 엘리사벳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누구죠? 요한, 사랑 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덤, 이것을 가진 자가 엘리사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를 가져야 되죠? 예,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요한을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평상시에 마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을 자기의 참으로 가슴속에 자꾸 기대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을 너희가 가져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보라 아들이다 할 때가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룸과 동시에 모든 수치와 선악과 모든 죄와 모든 지옥과 모든 악을 복음 하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끝장낸 거예요. 그게 엘리사벳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라는 요한, 생명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영광되고 복되고 은혜되고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하미시아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놓고 사울로 가서 그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상업차로 나는 밭을 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갈 수 없노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그거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 5결이는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소 5결이는 몇 마리죠? 5결이는 10마리잖아요. 5결이니까 2마리를 한 쌍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외국에 보면 소 2마리를 연결해서 하나의 마차를 끌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결이란 말이에요. 결. 그래 5결이는 10마리를 말해요. 그럼 소 10마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예요. 예, 하나인데 10계명을 말하잖아요. 그죠? 10계명을 말하는데 그것을 뭘로? 하나로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 5결을 가졌는데 하나로 갖질 못하니까 율법적으로 열심히 가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잔치집에 오면 내가 하나로 만들어 줄게. 복음으로 만들어 줄게.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줄게 했는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섬김해야지 해서 참으로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율법의 행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는 거는 항상 율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로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도 받고 수치도 받고 선악의 판단 속에서 우리는 늘 지옥 속에서 죄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사랑을 참으로 마음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도 절대 요동치 않고 어떤 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불의한 청지기일까요? 훗날에는 지혜롭게 했다 해서 그를 칭찬하는데 왜 불의한 청지기죠? 율법에 있습니다. 예, 불의한 거는 절대 의로운 건 아닌데도 칭찬한 거라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룰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고 율법을 풀어헤쳐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나눠줄 자도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서 넘겨준다면 불의한 게 아니라 영원한 의 속에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빚 얼마나 졌어? 그랬더니 저는 기름 100마리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적으라 그래요? 50이라 적어라 그래요. 그게 하미시아예요. 그러면 50에 뭐가 내려왔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0일째 성령이 임했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00데나리를 빚졌는데 거기다가 50 깎아주고 50을 이룬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50을 이룬 거니까 50으로 넘겨주면 뭐가죠? 단 하나의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이 하미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하면 그 단어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생명의 올바른 비전도 생명의 사역도 생명의 영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토라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 우리가 내가 졌다고 말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 거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 뜻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참으로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맨 밑바닥에 빠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지옥엔 물이 없습니다.